밖에 있는 나를 끌어다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밖에 있는 나를 끌어다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지난 목회를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목회를 돌아보니까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상처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일 겁니다. 인생은 시행착오가 많지요.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벨과 자기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복을 받는데 그게 싫었어요. 그게 이제 시기심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모습, 그 후에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에 그 인생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게 되죠.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인생의 조그마한 성공은 거뒀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인생의 성공을 거뒀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하게 되지요. 객지에서 얼마나 뼈저린 후회를 하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인간 사이에는 수많은 비극들이, 아픈 일들이, 후회할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고 또 그 후회로 인한 또 고통도 우리에게 따르게 되고 아픔도 따르게 되지요. 문제는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있었던 그런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바로 후회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후회를 할 행동을 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주십니다. 오늘 18절이 그 정답이에요. 사람들은 왜 후회를 하게 되고 왜 고통을 당하게 될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게 답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요, 후회하게 되고 고통이 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쓰라린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욕 속에는 온갖 탐욕이 있고요, 거짓됨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정욕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언젠가는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된 게 있습니다. 위장된 게 있어요, 세상에는요.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언뜻 보면요, 평화롭고요, 언뜻 보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요, 법칙을, 예외 법칙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살면 언젠가는 그 결과는
고통이고 비극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정욕대로 살면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살게 되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다른 얘기로 뭐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로는 정욕대로 살지 말라. 긍정적인 얘기는 뭐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20절이 답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게 답이에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 위에. 지금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세상 정욕 따라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다닙니다. 그것을 끌어다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위에 바로 세워야 내가 고통과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가문하면요 훌륭한 가문입니다. 가문이 훌륭해. 가문을 보잖아요. 가문은 뼈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가문 봐야 합니다. 가문 잘 보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위장돼 있어요. 가문을 보는 거예요. 훌륭한 가문인가, 뭐 돈 많은 가문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뭔가가 있는 집안인가, 정신이 제대로 살아있는 집안인가, 이 가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학식이 지금으로 말하면 학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그 위에다가 바로 자기 가문에다가 자기 학식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다가 자신을 딱하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세우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너무 그 안에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요 다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가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뚜렷한 특징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고, 무엇이든지 할 때에 항상 믿음 안에서 결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문제는 세상 것에 자신을 세웠더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후회하는 일도 없고 혼자 산다 할지라도 성추문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남의 것을 탐내는 일도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서 허세를 부리지도 않게 됐고,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신세를 한탄하며 거기에 함몰돼서 살지도 않더란 얘기예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세운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다 명령을. 그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산파들입니다. 아기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 아기들을 받는 사람들이요, 아기를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앞길이 탄탄하게 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산파들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산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안 죽이면은,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은 위험한 처지에 자기들이 서게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안 죽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따라서 그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나 자신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나 자신의 의의만 따르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요,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지가 않고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2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 아주 가난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4살을 먹었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돈을 벌어서 살지 못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14살 먹은 아이가 찌라시를 돌립니다. 찌라시를 돌려서 자기가 수입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차에다가 찌라시를 돌리는데 전단지, 찌라시는 안 맞는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큰일 났네. 이거 원고에도 찌라시라고 썼는데 전단지를 막 돌린 거예요. 그런데 차에다가 이렇게 전단지 끼잖아요. 근데 차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차 주차해놓은 차 옆에. 그냥 열어봤더니요, 거기에 100불짜리가요, 진짜 지갑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에 100불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뭐 어떡하겠습니까? 14살 먹은 아이가 혼자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될, 살아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이가 어느 날 전단지를 돌리다가 지갑을 죽었어요. 돈이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들어있어요. 어떡할까요? 열어봤더니 면허증이 있어요. 그래서 면허증을 보니까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보니까 그 근교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주소를 찾아서 갔습니다. 가지고서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젊은 아이가 이렇게 누르니까 안 나와보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있었는데 다시 눌렀어요. 다시 눌러가지고서 말 안 되니까 그때 CCTV에다가 그걸, 지갑을 대가지고서, 지갑? 어떻게 하네? 이 지갑 당신 거 같은데 내가 우편통에다가, 우편함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하고서 가버렸어요. 보니까 자기 지갑 같대. 그래가지고 옷을 뒤졌네. 가방을 뒤져봤네. 그랬더니 진짜 지갑이 없어. 그래서 저거 내 지갑이구나. 막 뛰어나가지고서 그 지갑을, 그 아이를 찾습니다. 그때 저 먼지 멀리 가 있어요. 불렀어요. 그 소년이었었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왜? 알잖아. 돈이 가득 차 있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직할 수가 있어요? 세어보니까요, 돈이 한 푼도 안 비는 거예요. 1달러도 안 비는 거예요.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14살 먹은 아이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 이런 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거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책의 백성들 100부를 만들어서 10부는 이 사람 꼭 가야 되는데 안 사간 사람에게 10부 줬어요. 그리고 90부는 팔았어. 그러는데 결산을 해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보고가 올라왔어요. 52만 원 들었대. 90부를 팔았는데 52만 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38명이 누가 간섭 안 하고 누가 체크 안 하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 건 믿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이카페에 잘 하시는 대로 매상이 줄어요. 요즘에. 왜 그래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참 서 있으면 인생 보입니다. 막 와도 그냥 와. 근데 누군가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그때서야 지갑 꺼내. 커피 다 뽑아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한 분은요, 우리 교인이 새벽에 와서 막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벤치를 탁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2잔을 딱 뽑아가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서 가져 쫓아갔어. 2,000원 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커피 2개 중에서 하나는 놓고 하나만 그냥 가져갔어요. 하나는 놓고 하나는 그냥 가져갔어요. 그래서 2,000원 안 넣고. 무슨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벤츠 타고 다녀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양반이 쫓아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수익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좀 하십시오. 눈먼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가 아프리카 수단에 가, 수단. 아프리카 수단에 가줘서 다니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음료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가게 들어갔습니다. 가게 들어가지고서 주인장한테 콜라 한 병 주세요. 라고 해서 콜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콜라가 나왔어. 콜라를 딱 받았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에요. 뚜껑이 사이다 뚜껑. 근데 내용물은 또 노라해. 싫어해. 수단에서 있어. 수단, 아프리카 수단에서. 콜라를 시켰는데 뚜껑은 사이다 뚜껑이고 속은 뭐냐면 노란 거예요. 그래가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콜라를 시켰는데 이걸 주면 어떡하냐고. 뚜껑이 사이다 뚜껑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사이다 뚜껑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은 상관없으니까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서 먹었네? 그랬더니 내용물을 먹으니까 환타요. 병은 콜라병이고 내용물은 환타고 뚜껑은 사이다 뚜껑이에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질 나가지고서 항의하러 갔어요. 주인한테. 아니, 이게 콜라냐고. 여러분, 이게 콜라예요? 사이다의 환타예요? 뭐예요? 에? 뭐예요? 콜라예요? 사이다의 환타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내용물에 상관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그냥 콜라라고 합니다. 내용물에는 독이 들어가도 병에다가 콜라병에다 넣으면 콜라고요. 환타가 들어가도 사이다가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뚜껑 내용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모양만, 병 모양만 콜라면 콜라인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웃었잖아요. 모양만 목사하면 그냥 목사라고 부르면 다 목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모양만 장로면 장로라고 받으면 그냥 장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모양만 병 모양만 권사 집사고 성도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용에 뭐 들어있어요? 그냥 부르니까 아니 어느 날 장로라고 임직과 장로라고 부르니까 그냥 장로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사 받았어. 병 모양만 권사야. 속은 뭐예요? 독이 들었는지 미신이 들었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모양만 집사면은 다 집사예요. 다 집사를 받았대. 이게 뭐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번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일주일간 했어요. 참 많이 모였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많이 참여. 은혜도 많이 받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매일 다르게 막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에 참여를 하고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꼭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아쉬워요. 그 사람은 왜 안 왔을까? 그 장로님은 왜 안 왔을까? 그 권사는 뭐가 바빠서 그렇게 못 왔을까? 한 번 정도 올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 그 집사님은 뭐니? 애들은 오는데 왜 부모는 안 올까? 주일학교 애들이 오는데요. 선생님이 없어. 선생님이. 이 일 때문에. 여러분 하루 휴가 못 내요? 정신만 있다면. 메타인지란 말이 있어요. 메타 커그니션이에요. 메타인지는 뭐예요? 상위인지란 뜻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쁘니까 못 나와요. 이게 아니라 바빠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메타 커그니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다 못하게 떨어지는. 여러분 휴가는 놀러 가기 위해서 휴가 받대? 기도하기 위해서 휴가 못 받아요? 안 돼요? 애들은 와서 기도하는데 어째 선생님들은 없냐고. 선생님들은 이게 모양만 선생인 거예요. 모양만. 내용은 선생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큰 소리만 치지. 아닌 거예요. 큰일입니다. 내용만 부모예요. 참 껍데기만 영적인 부모예요. 안 됩니다. 병 모양만 직분자야 아닐까? 병 모양만 교사 아닐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아쉬워요. 제가 이제 누구나 다 힘들지 새벽에.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샘플이 우리 아이들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봤어요. 우리 주빈이가 1시 정도에 와요, 집에.
밥 먹고 뭐 하고 하니까 얘가 2시에 자. 그리고 나서 5시에 일어나. 5시에. 왜? 찬양 인도해야 되고 새벽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5시 반까지 와야 되니까. 몇 시간 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시간, 3시간 정도 자더라고요. 그리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밥 먹고 학교로 집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참여한 분들 다 그렇게 했어요. 누구 하나 넉넉하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 커그니션이 없는 거예요. 메타이지 상위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나가되지. 그러니까 모양만 직분자고 모양만 크리스천이지 그 안에 내용물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요. 요번에 이 자녀를 위한 특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직분자 이상을 임명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용물이 집사인 사람을 해야 되잖아. 근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면은 반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껍데기와 속이 다 직분자인 사람이 세워야지. 병만 콜라면 콜라래. 병만 콜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안일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욕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까? 이거 쫓아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요, 계속해서 우리를 밀고 막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나중에 가면 그게 쌓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몰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죄가 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오고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안일함과 세상적인 문화와 그리고 거짓된 거와 불의와 이 죄악과 악과 계속해서 밀어내서 나를 믿음 안에서 가득하게 세워나가는 게 우리들의 일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어떤 게 예수님의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한데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들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서요 불덩어리 좀 하나 다 떨어뜨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 망하게 멸망하게 해주세요. 어느 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해야 돼요. 저는요 일본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 들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 나쁜 놈시키들 아주 지진이 나가지고서 일본 사람들 다 지구상에서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식이 들으잖아요. 그래서 아우 숫자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좋아. 저만 나쁜 놈인가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걱정이 안 했어요. 요즘에 제가. 무슨 걱정이냐면요. 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죽을 때 가까웠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막 아주 갈 때 가까웠는데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이만희가 죽으면 10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이탈할 걸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만 명 정도 이탈할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만희가 거의 죽을 때인데 저는 지금 걱정이 커요. 왜 걱정이 크냐면요.
이만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갈까 봐. 이 사람 다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어렵게 했고요. 가정 파괴하고 사회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렸는지요. 혹시 이 사람이 헷가닥해가지고서 나 마지막에 잘못했다 회개하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에서 저는 기도해요. 이만희가 회개하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폭이 좁아요. 저같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옹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예요. 넓어요. 너무너무 넓어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용서도 얼마큼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우리는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사랑의 깊이가 저 밑에까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주님의 사랑은 하늘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옹졸하고 폭이 좁고 아주 용서도 못하고 사랑이 부족한 이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십니까? 쭉 풍성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오늘 서약했죠? 김자영 집사님 서약했죠? 조금 승질 받나 봐. 그만두겠다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내가 나 자신도 잘 못 믿겠어요. 내가 결정해놓고도 내 자신을 잘 못 믿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이요, 결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외로워요. 삶이 외로워요. 또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다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그 텐트 만드는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 일 쓸 게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게 몸이 병들었어요. 몸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입니다. 막 눈도 아프지, 뭐 몸도 아프지, 뭐 이게 여러 가지 병이 많아가지고 간질도 있지. 그러니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몸도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돈도 없고, 결혼도 못하지 외로워서요, 주의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돈 없어서요, 주님의 일을 못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서요, 주의 일을 하나도 감당 못했어요. 외로워가지고서요, 그 외로움 찾으라고 세상 다녔지. 맞아요? 아니에요. 돈 없어도, 몸이 병들어도, 삶이 외로워도 그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위대하게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노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돈도 한 푼도 없고 온갖 병, 질병 다 걸렸고 그리고 삶이 외로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풍성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를 세워야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나의 영과 혼과 육을요 끌어다가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보다 더 여건 좋습니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끌어다가 나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승현아, 알았어? 아멘. 승현이가 오늘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드럼을 못 쳤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생각이 나서 손가락 부러져도 치면 어떨까? 야, 손가락에 드럼을 치는데 제가 손가락이 뭐 하다가 좀 두 방울인가 꼬맸다는 거예요. 야, 드럼을 막 치다가 이 실밥이 터져가지고 피가 줄나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 교회는 부흥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건데 네가 다 그거 조금 아프다고 손가락 하나 진짜 부러져 나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손가락 하나 없는 거예요. 이거요. 드럼 치다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손가락 하나 부러져가지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특하다 할 것 같은데 오늘 믿음의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승현이 생애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현구의 생애도 도와주시고요. 형구 잘했어. 너 혼자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다시 끌어 잡아다가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